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굉장히 암울한 말씀이에요. 암울하게 끝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처녀들은 치욕을 당하고 부녀자들도 치욕을 당하고 지도자들은 목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장로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노역에 휩싸여 공부할 애들이 노동을 당하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은 떨어졌으나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여기서 뭐를 주목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젊은 자들과 늙은이들은 목에 매달아 죽이는 지금 이 행동을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어느 나라로 인해 망했어요?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요. 바벨론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집기들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무고한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예로 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저자는 이것이 뭐 때문에 벌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규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나쁜 놈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바벨론은 규탄하지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을 이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한 명이 10명을 쫓을 것이며 너희 10명이 1000명을 쫓을 것이며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거라고 했어요. 교회는 외부의 세력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1968년) 68 혁명이 왜 발생했어요? 유럽 교회가 그 당시 나치 정권에 협력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방관하기만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68 혁명이고 동성애 운동이고 퀴어 신학이 거기서 발생했어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서구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제3의 성도 괜찮다고 일어나는 이 광기가 누가 이거를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교회가 신사참배 1940년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북한이 남침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신사참배에 저항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났던 한상돈 목사님이 부산에서 회개를 외치고 예배를 선포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배 자리를 지키고 토요일에는 정치 집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세요? 하나님이 찐따예요? 차별금지법 따위로 하나님이 망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나를 흥분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광화문에서 200만 모인다고 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 모인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모이신 분들은 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유다도 그랬다고.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2, 3년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다 하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겼나요? 70년 동안 고생했다니까.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교회가 크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망했다고 하는 서유럽도 50%는 그래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는 50%가 아예 종교가 없어요. 서유럽, 미국 넘어갔죠? 넘어갔지만 그래도 부자는 3년 망해도 먹고 산다고 여전히 50%는 기독교인이에요. 서유럽과 미국이 아무리 망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 많다니까? 이 한국교회의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교회에서 아니에요. 회개하지도 않고 강단에 나타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들으실까 난 지금 고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착복하고 나쁜 짓 많이 저지르고 꼼수를 저질러가지고 여기에 왔어. 근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입시다. 부흥할까요? 안 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는 하나였어요. Sinner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전역의 교회를 쳤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너희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랬을 때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오늘날 그런 회개의 목소리가 있는지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망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한 손에 신앙과 한 손에 실력을 키워야 돼요. 선생님도 키울 거예요. 선생님은 공부 끝난 거 아니야. 선생님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교감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실력을 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포하는 사람이 선생님은 될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 망해요. 예수가 없는데 십자가 들고 성도가 많으면 뭐해? 예배가 무슨 어디 콘서트처럼 드려지고 있는 게 무슨 예배야? 여러분처럼 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고민하고 의구심을 갖는 게 예배예요. 목사 하는 말 그냥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게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비전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선생님이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잘하면서 보게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선생님은 살아있다고 믿어요. 오히려 이런 고통과 고난과 혼란 속에 있을수록 선생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더 믿어져요. 왜? 이때도 그랬으니까. 다만 슬픈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다윗처럼 좀 부흥하고 승리하는 가운데서 경험하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으로 오히려 경험이 되니까 난 슬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페이스가 잘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경험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 남 등쳐 먹고 있어? 아니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으세요. 알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믿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실 거예요. 남녀 갈등, 정치 갈등, 빈부격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해결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유학 가고, 믿음으로 대학 가고. 난 대학이 길이 아니다. 그럼 믿음으로 대학 안 가고 열심히 하세요. 승리해요. 믿으세요. 선생님도 믿음으로 갈 거예요. 믿음으로 가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지. 선생님은 그래서 할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목사 안 되고 말지. 그게 대수야? 그냥 알바하면서 말씀 전할 거예요. 목사 되는 거 대수냐고. 결론은 여러분들 우리 잘하고 있다. 내일 재밌게 놀자. 아파트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이 나라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진노가 유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